오늘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6살 때서부터 그 중구 장충동, 정확히 얘기하면 쌍림동 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한 20대까지 그렇게 장충동에서 보내었습니다. 장충동에서 산다고 그러면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장충동도 다 부자는 아니고 저쪽에는 저 삼성가 사람들도 살기는 하지만 저희 쪽은 그런 데는 아니었고,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이 저 페인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정말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페인트 가게 이름이 은석 페인트였어요. 은석 페인트여가지고 맨날 은석이네 뭐예요? 은석이네 그래.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왜 은석 페인트라고 이름을 줬냐고 제가 그랬던 어릴 때 철부지 시절이 기억납니다. 한 20여 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동네 분들을 다 알죠. 동네 분들도 은석이는 다 알아요. 은석이네는 다 알아요. 왜냐면 은석 페인트니까. 또 어머니는 그 목욕탕 그 일을 또 하셨고 거기가 저희가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사를 오게 됐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제 여기서 교회 일을 보고 있는데, 장로님은 그래도 장충동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장충동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근데 다 돌아가셨대요. 다 돌아가셨대요. 거기 위에 저랑 동기였던 옥준의 아버지, 그 약국하시던 그분도 돌아가시고, 또 세탁소 하시던 분, 식당 하시던 분, 슈퍼마켓, 두부공장집, 거기 어르신들은 전부 다 돌아가셨대요. 전부 다 돌아가셨대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꼭 가게 되고 경조사를 또 챙기게 되잖아요. 보면서 예전에는 무감각하게 드렸어요. 물론 그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위로했지만은 저의 일과 같이 다가오지는 않았죠. 그러나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하나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점점 내 차례를 향해 오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죠? 젊었을 때야 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정정하셨던 원로 가수, 우리 권사님이세요. 가수분도 갑자기 어제까지 행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그 집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음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고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차례가 오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묵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죽음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채,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차례는 언젠가 있겠지만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몰두하며 살아가다가 막상 하나님의 때가 다다라서 죽음이 내 코앞에 다다랐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죽음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또 내 때를 알고 있다가 죽음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죽음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이 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20절 다 함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어리석죠?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세 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을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언제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돈 벌 궁리, 세상에서 곳간을 넓힐 궁리,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놓고 많이 쌓아놓고 내 평생 영원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당신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너 어떡할 거냐? 그러면 너가 쌓아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자신의 생명이 주께 속해 있음을 알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굴까? 오랫동안 여러분과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구약에서는 이 모세란 인물이 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40세까지는 왕자로 지내고 80세까지는 목동으로 지내고 120세까지는 주님의 영도자로 지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간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호련히 참새처럼 그 올무에 걸려 그날 밤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너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정확히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아,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를 때가 왔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시는데, 아, 내가 올해는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알고 살아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어쩌면 큰 병을 얻어서 죽는 게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큰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죽을 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다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병에 걸린 분들이 은혜인지도 모른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참새처럼
마치 동물들처럼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올무에 걸려 붙잡혀 죽을지 모른 채 그렇게 자신의 먹이를 향해 뛰어다니다 죽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들도 그렇게 올무에 걸려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알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다 느보산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므로 내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광야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게 내 역할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고 하니까 나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니까 나 주님 만날 준비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도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이거 못 놔요, 여러분. 이 내 철밥통을 못 놔요. 끝까지 그거 더 챙기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끝까지 그거 쥐고 있다가 남이 그 손을 쥐어잡고 틀어서 그 물건을 뺏길 때까지 그것을 못 놓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이후에 만나 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죽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호령나팔 소리와 그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은 어떤 이들은 주님께로 가고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선행을 많이 한 자가 천국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어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이를 믿지 않고 죄의 족이 되어 살아간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쩌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참 어려워요. 저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막상 죽음을 맞이할 때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부활로 이루어져서 그 부활할 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예수님을 배우는 날이 되는 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아름다운 말로를 보았습니다. 저희의 교단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말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암 진단이 나왔고 이미 3기, 4기 이상으로 진행이 됐다 합니다. 그 자식 되신 우리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곧바로 수술 들어가고 항암 치료 들어가세요. 그러면 5년 이상 생존이 되신대요. 어머니, 우리 이제 좋은 병원 가서 치료 받읍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갈 시간이 가까운 것 같다. 나 치료 안 받을랜다. 이제 이렇게 치료받아서 5년 더 살면 내가 무엇하겠냐. 나 주님 맞이할 준비하겠다 하면서 일주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다 천국 가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산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죽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맞이하고 정말 죽음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맞이할 때,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의 죽음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산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일주일간 저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며 회개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뵙는 걸 소망하면서 충만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떠나는 우리의 권사님의 뒷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앞에 놓였을진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하여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멋대로 산다 할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볼 때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점점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좀 기쁜 소식,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잠비아 선교사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톡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조성호 선교사님 네 분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구제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20만 원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당 염소 한 마리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20만 원을 왜 보냈냐면 암컷, 수컷을 이렇게 보내든가 암컷만 보낸대요. 그러면 이 염소가 1년에 한두 마리씩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요 잠비아에서 이렇게 산림 미천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을 돼지 저금통으로 모았었잖아요. 그거를 모은 거를 보내드렸더니 여기에 두 가정에게 이렇게 염소 암컷을 보내줬다는 소식을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은 프레드릭 사칼라라는 가정에 염소 암컷을 보내드렸고 오늘 이 사진은 마가렛 다카, 이분은 집사님이래요. 잠비아 이 흑인 집사님 가정인데 이 가정의 암컷 염소 지금 보이죠? 그게 저희가 보내드린 염소예요. 근데 이분은 신앙심이 지금은 돈독하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남편을 잃고 5 자녀를 양육하는 집인데 이 가정에 조성호 선교사님이 암컷을 이렇게 염소 암컷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이것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1년에 한 가정은 어떤 일이든 우리가 구제를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우리의 교회의 영역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하지는 못하죠. 작은 교회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온 세상을 향하여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기쁘지가 않아요. 얼굴이 기쁘지가 않고 자꾸 짜증과 원망이 가득하고 또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버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신앙인들 가운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 마쳤지만은 과정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짜증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너무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래서 사모님이 뭐 심장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했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어려운 일들 또 돈이 같이 묶여 있는 일들 같은 경우에 사람이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왜 그럴까 했더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걸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다 보니까 막 짜증도 많아지고 막 일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가 막 행하려다가 어려움도 겪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참 이 가사가 참 아름다워서 이 가사를 쓰신 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바로 이분이 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곡을 작사하신 엘리사 에드먼드 히윗 여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370장에 가사를 쓴 데는 어떤 일이 있어요. 간증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분은 그 미스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히윗이에요.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 교회 학교 또 어린이 교육에 헌신했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또 불량한 학생들을 선도하고 또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 하나를 선도하는데 이 학생이 그 원한을 품고 어느 날 이 희윈 여사의 등을 그 어떤 물체를 가지고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6개월간 그 석고붕대, 지금 보면은 이분이 1800년대 분이잖아요. 19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그 시대에 생존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고붕대를 온 상의에 전부 다 감고 움직이지를 못하죠. 이게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었답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섬겼는데 불량 학생의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다쳤고 또 사실은 평생 동안 척추 질환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떠나셨던 분이래요.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이 너무나 서럽고 더군다나 미스잖아요. 미스. 그러니까 뭐 남편이건 누가 와서 이렇게 병간호도 못하고 그런 있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짜증이 나서 병실에서 온갖 짜증을 부리고 살았대요. 근데 한 그 흑인 여학생이 그 병실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학생인데 이렇게 엎드려서 석고붕대를 감고 짜증에 오늘도 짜증나가지고 그냥 짜증을 부리는 그 얼굴을 하고 있는 희윈 여사 옆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굳은 일, 그 더러운 병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치우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을 봐도 그렇고 둘째 날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 희윈 여사가 이 여급한테 물어봤대요. 예, 너는 이런 일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그렇게 웃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거든요.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찬송으로 변하게 해주신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청소하는 일이 뭐가 즐겁다. 자신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 뭐가 그렇게 호사를 누릴 일이 있겠어요. 근데 너는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누리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희윈 여사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경종을 울렸다라고 합니다. 그토록 성경을 많이 보고 그토록 기도를 많이 했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과 전혀 연합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 소녀는 성경을 별로 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소녀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주님 밖에 있고 이 소녀는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우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소녀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370장의 가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고 370장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녀의 깨달음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죠?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나 희윈 여사는 그 폭행에 의해서 평생 동안 척추 질환에 시달리다 갔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370장의 가사를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희윈 여사의 신앙은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의 버는 돈이 너무나 적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각박할 때 우리는 주님 밖에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모두를 뒤로하고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